하나님의 소원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의 축복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고 기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배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사모를 통해서, 사모를 아시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매일매일의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반면에요, 마귀의 소원도 있어요. 마귀의 소원이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5가지 보자고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요. 그 세상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를 바라봐요. 그 경제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을 바라봐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보고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는 것,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물론 불신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못하면, 마음을 믿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진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았더라도요, 온갖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사탄이 그냥 받자마자 빼앗아갔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흙이 얕아. 그래서 흙이 얕아서 자라는데 싹이 나는데 해가 나면 뜨거우니까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거 뭐예요? 핍박. 예수 믿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뭘 얘기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요. 그런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 그래서 가시가 더 빨리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씨앗이 자라는 거를 막는 거야. 근데 이 씨앗을 뚫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왜? 너무 아파.
너무 방해가 돼 너무 아파. 이건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잘하다가는 또 그런 것들 또 넘어지고 가시에 걸리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옥토밭에 뿌린 씨앗을 얘기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이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꺼리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소원이에요. 그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받았다면 야, 너만 가지고 있어. 너만 누려. 너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복음운동을 핍박하여, 그리고 이단 유명을 씌워서 복음을 자꾸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만약에 할지라도요, 네 번째는 잠깐 지나가는 행사로 하라는 거예요. 야, 전도가 행사. 우리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가 행사잖아요. 새생명은 잔치,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이게 그런 행사로 하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후대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 후대를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이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후대들이 점점 없어져가요. 점점 없어져가요. 후대들이. 제자들이 점점 없어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홍천에 제자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일천 제자가 일어나야 저 6만 8천 영혼들 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미래거든요. 그리고 매일의 삶, 오늘에 실패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붙잡지 마라. 오늘의 기도 필요 없다. 오늘의 전도 야 관심 없어. 오직 너를 위해 살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소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주인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근데 나 두셨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마음대로. 근데 이제는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나를 위해서.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왜 강단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축복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거든요. 저도 가끔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거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거짓말 할 수 없거든요. 복 받아라. 하나님이 복 줄 것이다.
전 그딴 짓 못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가지면 그 부분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여유가 있어요. 움직임에.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좀 돈을 넉넉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삶에 좀 여유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로 발견하고 그것을 확신 가지고 든든히 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 우리가 가진 건 창세기 3장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해답을 가졌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재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답을 가졌거든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운명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자신도 알지 못해요. 너 운명을 바꿔야 돼. 어떤 운명인데? 그 운명의 근원을 알아야지만 해방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운명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운명에 빠져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네 운명이다. 우리 운명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운명이 뭔지 몰라요. 그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대로.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절대로 면할 수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해답을 가졌어요. 이 운명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죄와 저주, 사탄의 흑암 세력에서 단번에 해방받고 승리하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유일한 해답을 우리는 가졌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 삶이 이 안에서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졌다니까요. 해방받는 해답. 유일한 해답.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지금 함께 하셔요. 이분이 누구예요? 창세전 그리스도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 성육신 하셔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동안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에요.
더 이상 문제로 인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누림의 방법은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우리의 실제 누림과 능력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시느냐?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내 삶과 현장에 실제 흑암 세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당연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일성의 비밀을 해답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해답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야, 윤희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지 뭔지 아냐?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 문제 해답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뭐가 걱정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 없어. 네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이름이야. 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해. 기도해봐. 내가 역사할게. 많은 사람이요 못 믿어요. 아멘 하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 서면 기회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문제 또 어떻게 해결하지? 저부터 시작해요. 저부터 그래요. 말씀은 봤는데 이게 실제 내게 적용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실제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무리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로 전도 말씀드릴 텐데 이걸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할 때 흑암 권세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 뭔가를 꿈꾸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뭡니까? 홍천, 강원, 237 세계보고만. 이게요.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이게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너무 멀리 있게, 왜? 삶이 그것과 너무 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과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지만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의 이유야. 이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방향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닫고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고생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난날에 우리는요, 내 야망, 내 동기, 내 인생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공했든지 아니면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공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것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 뜬금없이 뭐 군수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옛 과거의 내 야망, 내 성공의 이유, 내 목적을 자꾸만 붙잡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 속에서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 응답을 자꾸 내가 가진 내 옛 야망으로 생각해. 내가 성공하고자 원하는 그걸로 생각해. 돈이 한 100억 내가 연달아 그걸 놓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비전 속에서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그 축복이 100억 주시겠나 뭐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채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시간,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워낙 강하게 각인 뿌리 체질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만 내가 바뀌어가야 돼요.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 내 야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속는 것뿐이지 사탄에게 속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두고 부르셨다면 그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걸 알아야죠. 그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옛 과거 내가 원했던 거 그거를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비전을 못 붙잡았으니까. 그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못 붙잡았으니까 응답이 안 됐던 거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달았고 이제 그걸 위해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 옛날 것을 주겠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다 옛 과거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이에요. 그거는 실패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이 있어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돌아가거든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것, 내가 원하는 큰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까 우리 누구예요? 이정원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원의 은혜 이게 큰 게 이게 최고 큰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최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제일 감사해요. 제일 감사해요. 제가요, 난 죽으면 어디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청년 때. 근데 정신문제 속에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 하늘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 가지? 하늘이 무너지면 난 어디로 피하지?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 솟아날 구멍이 어디에 있지? 제가 실제 그런 고민 속에 있었다니까요. 몇 년을. 이게 웃긴 거죠. 사람 생각에는. 실제 제가 그런 고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 지옥, 나는 어디 갈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제 삶을 알잖아요. 제가 제가 정말 말 못할 영적 문제 속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잠깐의 경험이지만 그 몇 년의 잠깐의 경험 동안에 정말 말 못할 그런 이상한 짓은 아니고요. 말 못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복음을 만나니까 저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직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저희 누님도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영접을 하셨는데, 근데 영접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영접을 했는데 우리 누님은 영접만 했지? 이 삶의 체질이 우선 체질이야.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왜?
그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제가 그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염려 없이 살아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다른 거 못해요.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면 이분들이 막 예수 잘 믿고 예배 좀 드리면 좋겠는데 안 돼. 교회도 안 나와. 그랜저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래도 저분들이 돌아가 죽을 때는 천국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만약에 우리 어머니에게 가끔씩 확인해요. 근데 어머니는 확신이 있어요. 그거 확신이 있어요. 자녀들은 따고. 근데 우리 누님은 말하기가 좀 힘들어. 워낙 나이 서와 있어 그런 부분에. 근데 나중에 또 확인돼. 근데 이분은 분명히 영접한 게 분명하거든요. 본인은 막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걱정이 없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저주, 저 고통스러운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는 현장에 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 하나만 가지고요. 그 가지고도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이게 최고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아직도 우리 가정의 구원받지 못한 자리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까? 맞아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맞다면 그 약속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약속이 분명하니까 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해답을 가졌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해답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부터 누려요? 신분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 내가 누구냐라는 답을 분명히 가지고 분명히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폐품 같은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 인생으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폐품 같은 인생이 밖에 못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가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 인생이에요. 이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생각하고 있던 그 성공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그 길이 저주의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이 길이 진짜 축복된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좁은 길로 보여요.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넓은 길은 보기에도 좋아요. 화려해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멸망의 길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요. 그 길은 좁고 울퉁불퉁한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넓은 길에 그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청년이 시온, 하나님이 계신 시온 성전을 떠나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뒤에서 그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아들아 어디 가냐? 돌아와라. 근데 이 청년은 뭐야? 난 싫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성공이 있고 세상에 재미가 있고 세상에 행복이 있고 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 거기 성전은 그 시온은 별거 없어요. 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쫓아요.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그런데요 이 청년이 가다 계속 쫓아오니까 곧 잡히겠거든요. 그래서 앞을 딱 보는데 전봇대가 안 있는 거예요. 그 전봇대를 딱 붙잡고 잡힐 것 같으니까 두 손을 꽉 잡고 깍지 끼고 다리까지 딱 끌어안겼어요. 절대 안 가기 때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도 싫고 다 싫다는 얘기예요. 어? 나는 교회도 싫고 다 싫어. 나는 세상이 좋아. 다 꽉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을 꼭 감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참 있다가 힘을 주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 너무 조용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샘눈 보통 이렇게 살면 뭐 뭔가 있나 해서 눈 퍼쩍 뜨지 않잖아요. 샘눈을 아주 살짝 뜨잖아요. 샘눈이 딱 뜨는데 자기 몸이 둥둥 떠 있는 거야. 놀라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불사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전봇대 채를 떠가지고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원주의 기독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갔거든요. 지금은 절대 못 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환자실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중환자실에 그 대학병원대로 중환자실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한복하고 거기 가면요 온몸에 손을 꽂고 있어요. 손도 먹는 것도 여기 꽂고 있고 뭐 온몸에 꽂고 있어요. 의식도 없어. 할아버지가 노인네가 그럼 거기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몰라. 그냥 그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손 다 살짝 붙잡고 할아버지 힘드시죠? 그리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할아버지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이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탁 전해요. 이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가보면 그분이 없어요. 돌아가셨는지 회복되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회복됐다 그러고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 그러고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으시는구나. 평생을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부르시는데 안 오니까 병원에 누워 있게 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땀 나요. 하나님 싫어요. 손 놀래요. 손 놓고 막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손을 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붙잡은 손은 그대로 있어요. 초침처럼 나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붙잡은 손은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참 뭔가 뭐 한다 참 꼴값을 떤다 이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욕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 다 해봐라. 그래도 이것은 너 붙잡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만 고생이지 뭐. 근데요 저는 이거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의 신분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자녀의 신분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 삶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것 같아도 그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의 신분 확신하고 누리면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신분을 주셨으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져요. 그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24세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장에.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해요. 우리를 시험되게 만들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염려 가져다주고 근심 걱정 가져다주고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로 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24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삶과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 권세 사용하라. 내가 왜 너에게 이 이름을 주었겠냐. 그 권세 사용하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들을 돕고 섬기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군사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 눈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지옥 배경이 아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배경으로 둔 채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 부러워하면요 져요. 이 땅의 것 필요해요. 근데 부러워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면 진짜 더 부러워할 것인데 우리가 그 배경 가지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게 다 배경이잖아요. 보좌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배경이고 힘이에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찾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증인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증인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비밀 없으면 증인 못 돼요.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사람들입니다. 오직의 비밀 가진 유일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오직의 비밀만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유일성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신분과 권세를 교회에 와서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분 교회 오면 자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들 평상시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이 이름의 비밀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누리라. 오늘 혹시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분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 그것이 어떤지 생각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 다 없애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한순간에 내려놔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걱정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 그 근심을 가지고 그 걱정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내게 주신 거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너의 모든 걸 아니까 지각이 뛰어나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사정 다 아니까. 너희 사정 너 왜 왔는지 사정 다 아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모는 이제부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2024년은 사모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모를 실천하시기 바라요. 해답을 가지고 누리는 자의 삶 속에 사모를 실천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 말씀들이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그냥 지식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모를 통해서 실제 우리 것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24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역사하시거든요. 매일매일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내 영혼에 각인이 되고 내 영혼에 담겨지면 이 말씀이 영적인 큰 힘을 얻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기도 수첩 우리 또 이정 권사님 매일 올려주시잖아요. 그죠? 매일 말씀. 또 기도 수첩 책자로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계속 확인하세요. 듣고 또 보시고. 그래서 오늘의 또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리고 본부의 전체 메시지, 핵심 메시지, 화요 집회 다 못 들어도 강단만 해도 흐름은 같이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거 붙잡고 전도운동의 방향을 잘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심이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는 길이 있어요. 언약이 가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길. 그 길로 하나님 지금 계속 인도하세요. 말씀을 가만 보면요. 홍천, 강원, 민족 237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만히 인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매 주마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는 뭐예요? 네가 가진 해답 그거 누리고 사모를 실천해요. 사모. 말씀하고 있죠. 정말 오늘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오늘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치유하고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24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기도에서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누림이에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기도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 받게 돼요. 우리가 하는 오늘의 기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고 영적 배경이 바뀌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흑암의 권세가 꺾여요. 영적 흐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책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대예요.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모를 오늘부터 매일매일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그거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오늘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될 오늘의 기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오늘의 전도. 하나님은 24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도는. 여기에 내 삶이 담기고 인생이 담기면 이 사람에게요. 매일 만나는 만남은
늘 새로워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그냥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로 봤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가는데요, 다른 만남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고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었지만은 오늘의 전도를 딱 붙잡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필요를 알았어요. 봉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전한 것이에요. 이따 이제 결론 부분에 잠깐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고 인생에 담기면 오늘의 전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탁 담기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냥 지금까지 스쳐가는 만남, 의미 없는 만남이었지만 그 사람이 오늘은 새로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만남인데 달라지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늘 만나던 사람과 기도 없이 그냥 늘 만나요. 편하게. 근데요, 오늘의 전도를 딱 붙잡고 보면요, 다르다니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도 자료는 달라요. 이런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지고 가방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오늘의 전도 딱 가지고 그 전도 자료, 주보, 전도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전달하는 것이 달라요. 너무 소중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의 전도 속에 마음을 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정시기도 속에서 늘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와 그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그것을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구걸하고 있는 답이 없는 운명 속에 빠진 안진뱅이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능력을 알았어요. 이것이 전달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이름의 비밀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평상시 누리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졌다면요, 서론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서론에 너무 매요. 시험 드는 게 다 서론 때문이야. 본론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시험 드는 건 서론 때문이야. 서론은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데 조금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뛰어넘으시고, 혹시나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나 누구 때문에 그렇다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본론 이상을 못 누리면 나만 손해잖아요. 손해받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결론 세계복음화, 홍천복음화 반드시 될 겁니다. 68,000 여러분들 이게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인돼야 돼요. 이게 마음에 담겨야 돼. 68,000 1,000망대 8분야 현장 시스템,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마음에 확 담겨야 돼요. 우리 인생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반드시 이것을 위해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상 끝날이 오는데 이 복음이 반드시 끝까지 전달될 거예요. 이 홍천복음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겁니다. 우리 신기의 성도님을 통해 하실 겁니다. 이제 곧 집사님이 되십니다. 뭐 집사님 특별하게 뭐 임명할 겁니다. 언제 임명할지 내가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확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홍천복음 할 것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결론이 분명하다면 오늘이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결론이 분명하니까 오늘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서론의 삶이 아닌 서론에 충실하지 마시고 오늘 본론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은 어떻게 해요?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사모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모들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사모들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사모들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